주일 마지막 날 귀한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8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달 9월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친히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목사 안수식을 받고 기념으로 거의 한 30년 전에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을 이렇게 선지순례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보면 두 개의 호수 바다라고 하지요. 밑쪽에는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는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풍성해요. 고기도 많고 또 주변에 많은 또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고 번창합니다. 모든 사람이 또 갈릴리 바다 와가지고 또 베드로가 잡았던 그 고기도 이렇게 시식을 합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는 생기가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북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을 그렇게 남쪽으로 흘러보내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좀 더 밑쪽에 보면 사해 바다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해 바다는 북쪽에서 물을 받지만 흘러보내지는 않아요. 그냥 고여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는 수영을 못해도 그 바다에 가면 몸이 뜹니다. 막 떠요. 그냥 두 발 하늘을 향해서 올리고 물에 딱 잠기면 그냥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고기가 없어요. 생물들이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죠. 받기는 하되 흘러보내지 아니하니 염도가 높아가지고 고기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기주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타주의,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받으면 또 내려보내요. 사해는 받으면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느냐, 다른 말로 하면 육을 위해서 사느냐, 영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2025년 8월 31일 11시 30분 이 드려진 예배는 이걸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름답고 통요로운 삶이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삶을 사는 자가 진정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다 라는 겁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평안북도 정주에 백집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백집사는 신앙이 그렇게 월등했던 사람이었어요. 충성하고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집사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섬기는 교회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교회 건축을 한다는 선포를 했어요. 근데 백집사님은 뭐 특별히 그렇게 큰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건축에 도움이 될까라고 이렇게 맨날 며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유산으로 받는 서마지기 한마지기를 200평으로 계산한다면 600평 그걸 유산으로 받았어요. 이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600평 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뭐 한다고 하니까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600평을 드리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백집사가 가정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도 않으면서 유산으로 받았던 600평을 교회 건축한다고 해서 헌물로 드려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드렸어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듣고 그 아들을 잠시 제가 위탁하겠노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중학교를 보냈어요. 그 아들. 그리고 그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이 아들을 또 고등학교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 선교사님이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유학에 가가지고 한두 개 대학 다닌 것이 아니라 보니까 파크 대학, 프리스톤 대학, 에일 대학, 세 대학을 이 선교사님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이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연희전문대학 교수로 사역하다가 문교부 장관과 참의원 의장을 거쳐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어머님이 나중에 이렇게 지나온 날을 해고해 보았습니다. 당시 전담을 팔아서 공부시킨 자식들은 친일파가 되어서 매국노와 같은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그렇죠? 자기의 전답을 팔아서 자식 공부시킨 자는 그러한 자가 되었는데, 나는 논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공부시켜 주셔서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노라 하고 어머니의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네. 그분이 누구였느냐? 백낙종 박사님이셨다. 하나님은 심는 것만큼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심는 자만이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심는 것만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육체의 본성을 따라 규모 없이 생활한다면 육체의 타락과 부패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가치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리에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삶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성령의 인격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성령을 모시는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가 곧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을 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시고 성령을 따라 항상 기뻐하시고 성령을 따라 항상 화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면 때가 이르면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살면 재미가 있습니다만 끝은 좋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면 보람이 있고 상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여 보람과 상금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삶을 망가뜨려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즉,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교육계 선교자였던 페스타로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아원을 설립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본군이 부족해서 대단히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을 짓는다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힘들게 고아원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짓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고아원들에게 또 이렇게 많은 음식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역시 혼자 이렇게 힘써서 수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아원을 제가 건축했는데 그 안에 고아원들이 많으니 좀 이들에게 좀 뭔가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술 취한 어떤 사람이 기부금은커녕 먹고 있는 맥주병으로 페트라루치를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머리에다 던져버렸어요. 본인도 역시 어떻게 방어할 시간 없이 맥주병이 이마에 맞아가지고 피가 흘렀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말릴 수 없는 순간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페스타로치가 자기의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가지고 피를 닦으면서 그 맥주병을 던졌던 사람에게 갔습니다. 선생님, 제게 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에게도 선물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맥주병을 맞았다고 또다시 자기도 맥주병을 들고 상대방에게 가했다라면 아마 페스타로치가 고아원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환경을 다 목격한 이들이 공정심을 발휘해서 나중에 기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인내하니 때가 되어 거두었다 라는 것.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발견할 수가 있어. 우리의 삶 속에서 너 인내하여 때가 되매 거두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2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막 금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해를 황금의 해라고 불렀어요. 어떤 청년도 역시 돈을 주고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산을 사야 되겠다. 산맥에 있는 산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고 돈을 짊어지고 캘리포니아로 가가지고 산을 샀습니다. 뭐 하려고요? 금을 캐려고. 근데 청년이 아무리 산에 캐도 이게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산을 잘못 샀구나. 포기하고 이 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고 캘리포니아를 떠났습니다. 다음에 사람이 그 산을 샀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산을 막 구석구석 팠어요. 1m 정도를 파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금이 묻혀있는 거예요. 온 천지가 금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산을 팔고 간 사람 얼마나 가슴이 그냥 했겠어요. 나도 1m만 팔걸. 그러면 금을 팔 수가 있었을 것인데. 나중에 그 소식을 먼저 간 청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깨달았습니다. 1m 철학. 이렇게 가슴에 맺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보험회사에 취직했어요. 보험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보험 들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보험 이렇게 가입하라고 하는 일들이. 그렇지만 1m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는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헛수고일 것 같아서 1m 더 열심히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계약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1m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1m 철학을 지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1m 더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매 많은 것을 거두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좀 더 1m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만 분명 때가 되면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9월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1m 철학을 가지고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때가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포기하지 말고 좀 더 전진해서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 또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로서 좀 더 1m 철학을 가지고 전진해 가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다. 세 번째로 어떤 삶이 그러한 삶이냐? 10절에 보니까 착한 일을 합시다 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 받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착한 일을 열심히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가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착한 일은, 선한 일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악한 일, 훈련 안 해도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요? 착한 일, 선한 일은 훈련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은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일부러 악한 일을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줘도 얼마나 악한 일을 잘. 그렇지만 선한 일, 착한 일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엄청 많은 수고와 있음을 통하여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절에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뭐가 있으리라?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는 때가 되매 열매를 얻게 되어지고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분명 보상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9월달을 맞이해서 또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 열심히 심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심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많은 보상이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 무엇일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심는 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고 때가 되매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믿음의 자녀들을 오름 만져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진정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누려나가는 충현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